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오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보려고 찾아왔던, 그런데 그 시신이 없어져 버린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자신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울 일이 없으신가요? 우리도 인생이 어찌 울 일이 없겠습니까? 기쁨을 연결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은 슬픔을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연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쉽게 설명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이 물음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찌하여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불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올 만큼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신앙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덤이었고 죽음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독하고 외로운 섬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인생의 외로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나 자신이 불신앙적인 상황에서 변화되어서 믿음의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때에 오늘 우리들이 슬픔과 고난과 우리가 원치 않는 고독하고 외로운 섬에서 탈출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부활의 사건을 눈앞에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선 먼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서 우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목전에 놓고 부활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현장에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인생,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찌하여 우느냐,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여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의미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정작 살아서 막달라 마리아 지금 뒤에 계신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방향의 문제라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셨을 때에도 무덤을 지키는 자인 줄 알고 내 주를 어디에 갖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 좀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 어디 갔냐고. 내가 주를 찾는다고. 늘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가 울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뒤에 서 계시면서 이름까지 부르실 정도로 찾아오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만 들여다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이유로 무덤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던가.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는고.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네가 지금 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슬픔을 보지 말고 방향을 주께로 돌려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도움이 있을 그 산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마리아가 심한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절망과 슬픔의 눈물밖에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돌이켜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이 이제 무덤을 등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슬퍼하며 그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던 모습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제자들 향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마리아는 비로소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고 섬겨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희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중간한 신앙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 믿음의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으로 뒤덮일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확신할 수 있을 때,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세상의 방향인 무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인생들은 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 무덤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 것을 궁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어찌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느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두에게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책임,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해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놀라운 소식이 처음으로 공포되는, 네가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울고만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무덤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 속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누가? 한 여인이. 성경에서 한 여인은 보잘것없고 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참으로 연약한 존재, 그 한 여성에게 부활의 소식을 보여주시고, 오늘 주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을 크게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시간을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느냐? 믿고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은 가서 전할 뿐이지만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그 증거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아침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 근심에 쌓여 있느냐? 어찌하여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썩을 것을 향하여, 육체를 향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하시죠. 오늘 어찌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느냐?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울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